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전하면서 어제는 가룟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영적인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두고 그 생각을 마귀의 생각에 두지 마시고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 물리치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나간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들을지도 않았던 걸 볼 수가 있고 그 마음이 이미 예수님 말씀 듣는 것에서부터 관심이 없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 자기를 지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팔면 은 30냥이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생각만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은 30냥 받아가지고 요거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어디 여행 갈 것이고 뭐 이런 계산 가운데 상당히 마음이 세상적인 쾌락으로 치닫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뺏긴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주님이 힘들어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참여할 때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자꾸 어디 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위기가 벌써 불안한 거예요. 얘 스승님을 따라다녔는데 스승님한테 가시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 본질이시니까 그분이 만드신 분이 우리 마음이 어떤지 다 알고 계세요. 불안하니까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루마니아의 공산 치하에서 고난을 당하셨던 리차드 범브렌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공산주의자가 말이죠. 이 범브렌트 목사님을 감옥에 집어넣고 아주 고난을 많이 당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범브렌트 목사님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감옥에서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우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그 찬 감옥에서 언제 얼어 죽을지도 모르고 몸이 약해져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쭉 읽는데 성경 말씀에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365번이 쓰여 있대요. 그러니까 365번이니까 매일 1년 365일이니까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만드신 분이 알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조금 무슨 일 있으면 두려워하고, 변화가 있으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오고, 어디서 전화 오고 세상이 막 이런 뭐 이상한 전쟁 소리 나고 그러면 또 그거 들으면 또 두려워하고, 누가 찾아온다 그래도 두근반 세근반 떨리고. 성경 말씀에 아신 분께서 말씀하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에게도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말이죠,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타지 않는, 불은 타는데 나무는 태우지 않는 그런 이 불이, 하나님의 불이 탁 보이면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랬을 때에 이 모세는 난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가득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능력도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지금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갈 때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명령한다,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냥 청유형으로 좀 회복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언어가 바뀌더니 이건 명령이야, 명령. 우리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풍랑이 막 일어날 때 제자들이 말이죠, 걱정돼 가지고 우리가 죽게 됐구나 막 그러고 있을 때 무리를 걸으셔 가지고 제자들에게 다가갔을 때 두려운 마음이 앞섰던 제자들은 항상 봐왔던 예수님을 유령이다, 무리를 갑자기 사람이 걸어오니까 그렇게 유령이다 스스로 얘기하면서 유령으로 보고, 예수님을 유령으로 본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눈이 가려져 가지고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스승님으로 보지 못하고, 선생님을 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본 거예요, 유령으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배에 오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라, 샬롬 하시면서 나다, 나다, 이렇게 말씀해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풍랑의 뒤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영안이 띄어진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풍랑을 걸어서 오시는 주님, 풍랑 속에서, 인생의 엄청난 풍랑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살같이 다가오시는 그 주님, 샬롬 하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제자들에게, 불안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보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 그것이 더 가장 필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상당히 지엽적인 겁니다. 어린아이가 생각할 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부모님이 생각해서 필요한 거, 자녀를 생각하면서 필요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부모님은요, 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막 유산을 준비해 놓고 대학교 학비까지 준비해 놓고 크레딧 카드를 탁 준비해 가지고 그다음에 주식을 사 놓고 그다음에 그거 용지를 갖다가 자녀한테 주면 자녀가 그거 보고 알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당장 빵 주는 게 최고지. 근데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 떠난다 그러시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예수님께서 가장 최고의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우리의 필요한 것이, 가장 최고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게 뭐냐? 주님께서 거처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원히 살 거처를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영원히 살 거처를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유학 가서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걱정했는데, 전임 목사님이 웨이코라고 하는 곳에, 이니드라고 하는 곳에, 오클라호마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신학교가 하나 옆에 있었는데 개척을 해서, 그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개척을, 교회를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그 교회까지도 미국 교회에서 또 인수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교회가 했는데, 거기 제가 그냥 간 거예요. 아무것도 갈 때 미국에 누가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전임 목사님 이후에 다시 또 저를 인도해 주셨어.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로 웨이코라고 하는 텍사스로 또 이사할 때 보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면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야. 그리고 거기 갔더니 SMU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도 오래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달라스에 있는 SMU라고 하는 신학교에 거기 다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내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갈 길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 서산제일감리교도 제가 처음부터 개척해가지고 이게 건물을 짓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영생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 준비해 놓으러 간다. 이사 가기 전에 미리 다 집을 다 치워놓고 다 준비해 놓잖아요. 주님께서 다 그거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말씀 보면서 육신의 삶이 우리가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는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100년, 120년. 제가 우리 장로님 댁에 신방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갑자기 앞으로 50년 더 살 것 같아 그랬어요. 50년 더 사시면은 아마 120일까지 사셔야 해서 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50년을 여기서 이렇게 더 일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동의를 못 하겠다고 하고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육신의 삶으로 100년, 120년, 그게 우리 삶의 한 과정이지, 진짜 삶은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원한 삶을 주님께서 진짜로 준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다 한 사람씩 다 있어요. 그 영혼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지금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 승천하신 거 다 제자들이 나중에 보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앞으로 주님과 함께 그렇게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땅에 여기서 우리 늘 장례식 때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박씨로 태어나겠습니다. 김씨로 태어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겠습니다. 혹은 저 미국 땅에 태어나겠습니다. 아프리카 땅에 태어나겠습니다. 또 여자로 태어나겠습니다. 남자로 태어나겠습니다.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미리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눈 떠보니까 이 세상이야.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 만드셨는데 눈 떠보니까 이 세상이야. 그리고 2000년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 아니 이전에 1700년대도 태어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눈 떠보니까 이 세상이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원리대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상,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눈 떠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원히 사는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삶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곳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 세상을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걱정인데 요즘에 컴퓨터에 보면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눈에는 안 보이는데 컴퓨터 안에는 사이버 공간이 엄청나게 열려 있어요. 또 우주를 바깥을 보면은요 지금 우주가 더 넓어진대 과학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신의 한계 가운데 있는 좁은 소견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간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세상에 그 역사가 있단 말이죠. 다는 아니지만 그 작은 것으로 과학적인 증거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부분을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질문합니다.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세상에 대해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무슨 작은 공간까지도 만드시고 사이버 공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여기 엄청나게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 우리는 그걸 들으면서 그걸 다 우리 전화기를 쓰면서 그러면 알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그러면 맛을 조금 보게 했는데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그런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그런 모든 준비된 것이 있다. 준비된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도마가 그래도 궁금해서 모르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붙잡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의 베두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서 납치해서라도 베두인을 꼭 데리고 가야 베두인이 길을 아니까 그 사람을
길 모르는 사람이 베두인을 따라가야지만 사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지 알고 길이 어딘지 알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영생의 길을 가시는 분이에요.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이 그러니까 걱정스러니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막 주님 떠난다 그러니까 걱정돼 가지고 질문이 많아지. 걱정되니까 질문이 많아져. 빌립이 또 묻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을 아시려면 우리 주님을 자꾸 만나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에 말씀해 주신 주님을 자꾸 묵상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신 말씀을 가르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나갔던 가룟 유다는 이런 모든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영이 잘못됐어. 사단의 말만 자꾸 듣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신천지로 간 사람들이 사단의 말을 자꾸 들어요. 교주 길자교에 간 사람들이 자꾸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주사파에 빠진 사람들이 거기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12절로부터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아주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귀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12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그거를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은혜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기적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아인슈타인 메디컬 스쿨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총장님이라고 하는 분인가, 부총장인가 하여튼 그런 분이신데, 그 남편이 이제 한 80이 넘으신 분이신데 그 교수님 남편이 돈을 많이 버셨어. 아마 그 성공한 무슨 뭐 상당한 그런 그 주식 뭐 투자해가지고 기업을 했는데, 뭐 그런 분이 말이죠. 나중에 이제부터 이 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현재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비용은 학교에서 될 테니까 공부만 하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장학금으로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메디컬 스쿨을 한번 다니려면 보통 한 10억씩 들어가요. 한 사람당. 그 돈을 다 내놓겠다 그러더라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큰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하신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큰 일을 다 감당하시는 비전을 갖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주님이 행하신다 그랬으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10번 이상 우리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